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들이 한날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람 가는 길을 알 수 없듯이 마음 가는 길을 알 수 없고 우리의 희망 역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으나 오래 삶으로 험한 일 겪는 이들이 많고 슬픈 일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뒀을지라도 그것으로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나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기에 피할 수 없는 유혹으로 인해 그 영혼이 허망한 길에서 곤고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능함을 가엾게 여기소서. 어느 한 순간도 주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오늘도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한 번 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내 길로 인도하시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내 길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의 길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번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 번 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단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다 함께 설교 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긴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 사이에는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크게 영토와 종교에 관련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동예루살렘이 위치한 이슬람교 사원이 그것입니다. 2020년 미국의 대통령은 중동 평화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한쪽으로 치우친 불공평한 그 안건을 거부했었지요. 그 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그들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다했지만 이번 사태로 중동 평화안은 무산될 위기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 평화 협정이든 이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들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혹은 어느 기관이 이들의 관계를 중재시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신앙이 편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약을 정령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편협한 하나님 신앙을 반면교사 삼아 구약과 신약 성서를 잇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본문에는 이방 민족들까지 위한 잔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고 합니다. 즉 이방 민족에게도 고통과 슬픔의 때는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운명까지도 폐지시킨다는 이것은 사람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이 세상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분의 은총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묵시록의 저자 요한은 이 어구를 전거로 삼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희망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죽음의 폐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사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만 놓고 볼 때 그날이 오는 것이 유언해 보이지만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관측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의 이 관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했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거대하게 준비된 잔치에 오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직감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잔치는 다른 이들로 초대되어 채워지게 되는데요. 대상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여기에는 악하거나 선한 사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잔치가 이사야에서 제시된 풍성한 잔치와 일치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지적하는 것은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당시 마태복음이 쓰였던 시기와 상황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던 초기교회 상황을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 인류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이 더 확실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 부르심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이사야와 마태복음에서의 잔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을 구심점으로 한다는 것이 그분의 행위의 요체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내부에서는 여성도들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거론된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내린 처방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열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정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는 이 마음을 위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주술문에 버금가는 이 절박한 호칭으로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 종말 때까지 지속하며 또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 본질임을 직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이 만연한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소식에 참담하시지요? 이럴 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분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건 맞는지 의문과 불신이 자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암담해 하시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평화입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평화를 이끌어 가실까요? 저는 그것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1984년에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서울과 한강 유역의 침수, 그리고 소양강 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택 2만 채가 침수되고 9만 명이 대피했으며 1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재산 피해만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이 큰 위기를 모면해 더 큰 피해를 막게 되었는데요. 이후 각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나서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수재민들을 위한 모금도 이어지면서 하나로 단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이 시간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뜻밖의 선물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 수해 소식을 들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적집사사를 통해 북한의 쌀과 옷감이 보내져 왔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물자를 보내온 유일한 때였습니다. 지금은 각 나라가 자신의 힘들을 보강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고, 전쟁이 소문이 늘어가고, 평화가 후퇴하고, 그것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절대 좌절하지 맙시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도울 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이룰 힘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당시 십자가 처벌은 이 세상의 온갖 저주를 떠안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 저주를 온 인류의 구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둠이 지배할 것만 같았던 죄와 죽음의 그 공포가 우리에게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죄악을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극복된 죄와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평화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가 오직 당신의 아들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힘겨움에 살아갈 희망조차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하나님, 국제사회가 혼돈의 시기입니다. 인간들의 비윤리는 극에 달하고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허무는 비인간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동물에게까지도 모자라 같은 동족을 벌레 취급하고 있는 인간들의 이 만행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때 당신의 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영께서 이 땅에 평화로 교회와 세상을 이끄실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를 위한 평화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송수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134만 원입니다. 지출은 6,56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생명의 영에 더욱더 도취되어 이 사회와 국제적인 사회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요.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눈을 감추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를 희망하는 삶을 허락하신 그 은총하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